그 무슨 수식어를 붙여줄까 생각했었습니다. 무슨 캐나다 맥베스트에 무슨 박사학위를 받으셨다, 무슨 대학교 신학대학 교수를 했다 그랬나. 근데 그거보다는 저에게는 그냥 우리 멋있는 분, 우리 마음을 풍족하게 해주시는 분,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1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이라고 만나지 못했지만 강의 나서는지 1년 만에 또 내가 또 귀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여기 이거로 있습니다. 오케이. 기라성 같은 워싱턴에 정말 워싱턴에 사시는 우리 이민 사회에 기라성 같은 분들이 계신 자리에 제가 이영묵 회장님께서 자꾸 부르셔서 사양은 하는데 또 저분도 고집이 세신 분이라서 사양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스피커가 이게 매우 제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의 학식과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가장 젊은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문일영 변호사님은 저랑 동갑인데 제가 동갑입니다. 58년 아니었습니까? 저는 58년입니다. 하여튼 뭐 젊은 사람한테도 배울 게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징어 게임을 다 보셨는지요?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넷플릭스 역사상 최고의 드라마라고 하죠. 그리고 그 넷플릭스 CEO는 이 오징어 앞으로 단기간에 오징어 게임만큼 인기를 능가할 작품은 나오기 힘들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이 전 세계에 넷플릭스 드라마 1위가 되는 바람에 소위 K-컬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래서 그 드라마에 나오는 게임들, 딱지치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줄다리기, 구슬치기, 징검다리 건너기,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이 지역도 그랬고 뉴욕도 그랬고 한인이 운영하는 과자점에서 달고나를 아무리 만들어도 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한때 달고나가 인기를 끌었고요. 중고등학교 학교에서는 한인 학생들이 딱지를 접어주느라고 아주 분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할로윈 때 가장 인기 있는 코스튬으로 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 코스튬이 많이 팔렸다고 하죠. 그래서 BTS로 인해서 K-팝이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는데, 그것과 함께 K-드라마도 이번 기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폭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징어 게임 후에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또 나왔는데, 헬바운드라고 하는, 그것도 역시 오징어 게임만큼은 아니지만 단기간 동안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앙적인 문제와 관계된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저도 관심 있게 보았는데요. 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드라마의 줄거리, 안 보신 분들에겐 이게 이제 요즘 말하는 대로 스포일러가 되는데요. 그러나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드라마의 그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오일남이라고 하는 거대 갑부가
너무너무 부자여서 모든 걸 즐겼는데 아무리 나중에는 다 즐길 거 다 즐기고 나니까 재미가 없더라. 인생에 더 이상 재미있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자기처럼 무료한 갑부들을 모아서 돈을 모아서 외딴 섬을 사서 거기에 게임 지옥을 만든 겁니다. 그 게임의 내용은 참가자 한 사람의 목숨값을 1억으로 계산해서 참가자 모두의 수를 합한 그 상금을 1등 한 사람에게 주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승자 독식의 이 자본주의를 풍자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한 사람이 탈락될 때마다 1억씩 적립이 되지요. 그리고 게임에서 탈락하면 죽습니다. 우리 어릴 때 이런 게임을 하다가 지면 탈락하면 죽었다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저에게는 회생의 기회가 없는 그런 카지노 자본주의를 풍자했다고 보는 거죠. 이 게임의 순서를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처음에 두 게임은 나만 잘하면 돼요. 내가 누구에게 피해 주는 게 아닙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달고나 뽑기. 저희 아버님 세대들이 많으신데 달고나가 우리 여러분의 세대에도 있었나요? 달고나가 우리 세대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설탕으로 이렇게 해서 뽑는 건데 이 두 개의 게임은 내가 잘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잘하면 살아남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게임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는 게임이 이제 줄다리기인데 이 줄다리기는 나 혼자 희생하는 거면 상관없는데 내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까지 희생이 된다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구슬치기와 징검다리 건너기와 오징어 게임을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게임은 내가 살아남으려면 상대방을 죽여야 됩니다. 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순서가 아주 이 작가가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순서가 처음에는 나만 잘하면 되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 좀 덜하지요. 그 다음에는 비록 내가 이기면 다른 사람들이 희생당하지만 그래도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거죠. 양심의 가책이 이제 오는 거죠. 왜 이런 게임을 만들었느냐? 극한 상황에 처하면 인간이 얼마나 악해지는가? 과연 인간은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선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 세상 재미 다 보고 나서 무료해진 갑부들에게 재미를 주는 그런 구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만들어 놓고 사회적인 낙오자들,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람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현실이 지옥 같은 사람들을 모집하죠. 그래서 그 모집하는 과정을 보면 재미있죠. 딱지치기를 제안해서 당신이 이기면 10만 원씩 준다, 한 번에. 지면 어떻게 하느냐? 당신에게는 나에게 줄 10만 원 줄 돈이 없으면 나한테 뺨 한 대 맞으면 된다 해서 이 딱지를 치죠. 그래서 그 주인공은 뺨이 시뻘겋게 되도록 맞지만, 그러나 자기가 이겼을 때 10만 원씩 벌어서 돈을 쉽게 법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서 이기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마음에 안겨주는 거죠. 그리고는 이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면 거금을 벌 수 있다고 유혹을 합니다. 자, 이런 세팅에서 그 주인공이 송기훈이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나름 괜찮은 직장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리해고로 실직을 하죠. 복직을 위해서 싸웠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아내로부터 이혼당하고
아내가 재혼함으로 인해서 자기에겐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을 빼앗깁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는 행상하는 어머니의 돈을 훔쳐서 경마장에 가서 일확천금의 꿈을 꾸는 거죠. 그렇지만 계속 빚만 늘어가고 점점 상황은 나빠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경마장에서 456만 원의 돈을 상금으로 재수 좋게 얻게 되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이 딸에게 뭔가 선물을 해주려고 기분 좋아서 오다가 소매치기에게 돈을 모두 털립니다. 이때 어떤 신사가 나타나서 나랑 딱지치기 하자. 내가 지면 10만 원, 한 번에 10만 원씩 준다. 나는 돈이 없는데 어떡하느냐? 몸으로 때우면 된다. 그래서 이 송기훈이 이제 뺨을 시뻘겋게 맞고는, 그러나 자기가 이길 때부터 마다 10만 원씩 벌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돈을 가지고 집으로 오지요. 그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돈은 점점 벌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요. 또 딸을 데리고 올 수 없죠. 그리고 딸이 이제 새로 새 아버지가 이제 곧 이민 간다는, 그래서 이민 가고 나면 영영 딸을 되찾아올 수 없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딸을 지키려면 빨리 돈을 버는 수밖에 없다 해서 결국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겠다고 연락을 하죠. 이 외딴 섬에 있는 그 게임 지옥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는 456번째의 참가자가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게임이 준비되어 있어요. 첫 번째 게임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단순한 게임인 줄 알았는데 걸리면 죽는 겁니다. 이 송기훈은 가까스로 그 시간 안에 결승선을 통과해서 살아남지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게임 결과 절반 이상이 죽습니다. 그러자 진행자가 말하죠. 그러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이런 게임이라는 줄 몰랐다. 금방 안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진행자가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해서 과반수가 게임을 중단하기를 원하면 중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진 상금이 255억입니다. 255억을 포기하고 나갈지 아니면 계속 그 게임을 할지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절반의 사람들이 나가봐야 희망은 없고 255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이 모였는데 끝까지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은 이런 줄 몰랐다 해서 이제 반대를 하지요. 가까스로 한 표 차이로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까 어머니는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지요. 전처에게 찾아가서 제발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없다고 문전박대당합니다. 전처에게 거절당하고 나오는데 너무도 치욕스럽게 그 전처의 남편이 나와가지고 돈을 주면서 다시는 내 안에 찾아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주 모멸감을 심하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송기훈은 다시 연락을 합니다. 게임 다시 시작하겠다. 결국 게임은 다시 시작되었고 한 게임 송기훈은 간신히 이겨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오징어 게임에서 상대방을 죽여야만 이제 그 456억을 타게 되는 건데, 그때 동네 형 상우라고 하는 동네 형을 만나죠. 둘이 오징어 게임에서 다투다가 결국은 기훈이 이깁니다. 그래서 칼로 상우를 찔러야 하는데 도저히 찌르지 못하고 칼을 뒀습니다. 그러자 그 동네형 상훈이 자기 스스로 목을 찔러서 자살을 하죠. 그래서 이 기훈이 주인공이 456억의 승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 기훈은 너무도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값인 456억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페인처럼 돈을 하나도 쓰지 않고 페인처럼 지내다가
1년쯤 지난 후에 그 게임을 고안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안자는 그 게임에서 만났던 노인 오일남이었습니다. 그 오일남 노인은 자신이 왜 그 게임을 만들었는지 얘기를 하지요. 누려볼 거 다 누리고 나니까 재미가 없어서 무료한 인생을 어떻게 지낼까 하다가 그 재미를 찾기 위해서 한계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한계적인 상황에서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는 재미로 그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일남이 이 기운의 주인공에게 묻지요. 자네는 사람을 믿나? 그 지옥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자네는 사람을 믿나? 묻죠. 그러면서 내기를 제안하지요. 그 높은 빌딩에서 내려다 보니까 겨울이 눈 오는 겨울인데 비바람 눈보라가 치는 밤인데 거기에 어느 노숙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이 오일남이 기울 주인공에게 제안하지요. 지금 자정 5분 전인데 자정이 되기 전까지 저 사람을 구하러 누군가가 도우러 오면 자네가 이긴 거고 사람은 여전히 믿을 만한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긴 거다. 그러면서 그 제안을 하죠. 그런데 자정 1초 전까지 아무도 안 나타납니다. 기우는 자기가 진 줄 알았죠. 역시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선한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딱 자정으로 초침이 넘어가는 순간에 먼저 지나갔던 한 사람이 경찰을 데리고 그 노숙자에게 찾아옵니다. 기훈이 주인공이 내가 이겼다 하고 돌아보니까 오일남은 이미 죽어있죠. 누가 이겼냐? 이 보는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기훈이 이겼나? 인간은 정말 믿을 만한 존재인가? 그 이후로 기훈은 상금을 가지고 딸을 데리러 가려고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 탑승 직전에서 돌아섭니다. 그게 이제 시즌 2를 위한 그런 포석이죠. 시즌 2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현 사회에 대한 풍자이죠. 이 카지노 자본주의, 망가질 대로 망가진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 사회의 생존 경쟁이 완전히 이것은 생존 게임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우리 자본주의가 승자 독식의 그런 아주 부조리한 시스템이 되어버렸죠. 그건 우리 미국 자본주의가 가장 왜곡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이 CEO와 그 직원 초봉의 차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는. 도대체 한 사람이 뭘 했다고 1년에 저런 보수를 받아야 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 착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인간 본성에 대한 예리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인간은 선한가? 믿을 만한 존재인가? 하는 질문이죠. 그런가 하면 그 드라마가 기독교계에서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를 깎아내리는, 기독교를 혐오하는 그런 작가의 작품이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얘기가 많이 됐는데, 왜냐하면 등장하는 인물 중에 기독교인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독교인의 모습이 너무도 형편없는 모습으로 그려지죠. 244번 참가자가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은 목사라는 그런 표시는 없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목사처럼 보입니다. 이 244번은 경기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이 경기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경기에서 죽은 사람들을 우리를 위한 희생양이다. 그렇게 그 미화합니다. 그리고 이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죽여야만 내가 사는 게임에서 이기고 나면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감사 기도를 드리죠. 현세 기독교인들이 매우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244번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아주 기독교인으로서 참 보기 민망할 정도로 이런 행태도 민망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신자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아주 불편하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240번 참가자인데 김지영이라는 이 사람은 목사의 딸이라고 나중에 이제 대화하는 가운데 그렇게 소개하지요. 그런데 아버지 목사는 수시로 아내를 자기 엄마를 때렸고 또 이 딸을 수시로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겁탈하고 그 성행위가 끝날 때마다 회개 기도를 드렸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침내 목사 아버지는 엄마와 싸우다가 칼로 찔러 죽게 했는데 아내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는 그때는 회개 기도 안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지영이는 아버지를 죽이고 감옥을 갔다 와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이 오징어 게임에 온 겁니다. 이 지영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인의 위선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또 한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기훈이 최후의 승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왔을 때 옷이 발가벗겨지고 그리고는 손이 다 묶이고 입에 테이프가 붙여진 채로 어느 골목에다 버리고 갑니다. 근데 그때 이 전도자가 그 옆을 지나가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그 기훈에게 다가가서는 안대를 벗겨주고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왜 이러세요? 왜 무엇이 필요하세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이 사람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팻말을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곤경에 대해서 무심하고 교리만 부르짖는 그런 기독교인을 풍자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등장인물은 기독교를, 특별히 개신교를 아주 부정적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 오징어 게임이 기독교를 헐뜯는 드라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죠. 이 드라마를 만든 사람이 황동협이라는 분인데요.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후에 이제 감독으로서 그동안에 이분이 만든 작품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공한 영화 감독으로서 성공한 작품은 도가니, 공지영 씨의 소설 도가니, 그리고 수상한 그녀, 나이든 그런 할머니가 젊은 여자로 변해서 뭐 하는, 그리고 남한산성, 아주 굉장히 많은 그 1000만이 넘는 그런 수작이죠. 근데 이 세 가지 작품 중에 도가니는 혹시 여러분 뭐 그 소설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지영 작가의 원작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건데 그 사건이 광주 인화학교의 사건을 다룬 그런 그러니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인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기독교 계통에서 만든 인화학교에서 교사들이 그 장애인들을 성폭행하고 학대하고 은폐하는 사건, 그것을 한 여성 그 교사가
그 은폐된 그 악을 이제 들춰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가니와 연결해 볼 때 이 황동혁 감독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그런 어떤 것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황동혁 감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에 드라마와 영화에서 기독교인들을 부정적으로 그리는 것은 단골 메뉴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개신교의 어떤 딜레마인데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을 조금 미화하면 종교 편향적이라고 해서 엄청난 항의가 들어옵니다. 반면에 기독교인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조롱하면 많은 사람들이 해소감을 느낍니다. 이게 불교와 가톨릭이랑 다른 점인데요. 불교와 가톨릭은 그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뭐 하는 장면을 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불당에 가서 참여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수양하는 이런 과정은 아주 좋게 그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뭐 새벽 기도를 나간다든가, 그 주인공이 아주 선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새벽 기도를 나간다든가, 뭐 이런 그림을 그리면 금방 그 시청자들이 항의를 하죠. 그래서 아직도 개신교는 한국 문화의 이질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부정적으로 비치고 있다 하는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저 스스로에게.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이 게임 지옥에 갔다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했을까?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 스스로. 첫 번째 대답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게임 지옥에 가서는 안 되죠. 그리스도인답게 근면하게 노동하고 책임있게 살면서 일확천금의 그런 유혹을 받지 말아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벼랑 끝에 몰리게 됐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게임에 참가했다면 게임에 참가하고 나서야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이 게임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했다면 어땠을까? 앞에서 말한 저는 이 지영이의 태도가 제일 그리스도인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태도는 뭐냐 하면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게임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잘한다고 다른 사람이 피해 입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혹은 단체 게임에서도 나 혼자의 운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운명이 나에게 걸려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된다면, 그런 한계 상황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찌해야 되는가? 이 지영이가 거기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여자 주인공이랑 그 구슬치기에서 이제 대결을 하자 스스로 지지요. 나는 희망이 없으니 네가 하라고. 말은 간단한데 정말 내가 그런 상황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혹시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막스밀리언 콜베 신부 이야기. 1941년 7월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14A동에서 탈옥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 지휘관이 그 14A동에 있는 사람 중에 무작위로 10명을 골라냈죠. 그리고 그들을 대신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이 과정 속에서 모든 가족이 다 죽었고 나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나는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그 지휘관에게 간청하죠. 그러자 콜벳 신부가 나와서 저 사람 대신 내가 가겠소. 그래서 그 10명은 결국 지하 감방에서 굶어 죽죠. 저도 이런 상황이 되면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담대히 대답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244번 이 사람이 생각하듯이 다른 사람이 죽더라도 내가 살아남는 게 그리스도인의 그 승리가 아니라 기영이처럼 네가 나보다 더 절망스럽고 네가 나보다 더 절박하니 하고 물러서는 것, 그게 더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더 말할 것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부정적인 기독교인들이 이 드라마 속에 등장인물들이 나온다는 거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그 주제는,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주제가 기독교 신학의 핵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게임 지옥을 고안한 그 설계자인 오일남이 마지막에 이 기훈에게 던지는 질문, 자네는 사람을 믿나? 라는 질문. 무슨 질문입니까? 과연 인간은 선한가? 인간은 어디까지 선할 수 있는가? 감독은 아슬아슬하게 기훈의 믿음이 이긴 것처럼 처리를 하죠. 하지만 정말 기훈이 선해서 그랬을까? 기훈이 마지막에 동네 형 상우를 죽이진 않았죠. 그렇지만 만일에 그 마지막 남은 상대가 동네 형이 아니라 난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아마 자기 손으로 처치했겠죠. 그래서 감독은 시청자들에게 아주 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좋은 작품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던지는 거죠. 좋은 질문을 던지는 건데, 이게 그 작고한 문학평론가 김현 씨가 한 말입니다만은, 좋은 작품은 뭐냐? 좋은 질문을 던지는 거고, 좋은 질문이란 뭐냐?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성찰을 하게 해주는 질문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는 아주 좋은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하게 해주죠. 한계적인 상황에서 인간은 여전히 선할 수 있는가? 혹은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1인칭으로 바꾸면, 나는 저와 같은 한계적인 상황에서 계속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가? 선할 수 있는가?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 그 책에서 이 빅터 프랭클은 그 한계적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인간성을 포기하지 않고 악해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한계적인 상황에 오면 선함을 내려놓고 그들의 내면에 있는 악을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다 보니까 소수지만 끝까지 인간의 존엄성과 선함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그런 의미 치료라고 하는 새로운 그 치료 요법을 제안했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동양 철학에서는 성선설과 성악설이 대립되어 왔습니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선한 존재라고 하는 것, 혹은 인간은 본래적으로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이 이론이 대립해서 여태까지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제 상황에 적용하면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지점이 바로 기독교의 인간관이 돋보이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자연인을 원래 있는 상태대로 보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인간의 상태는 복합적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였는데 어떤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복합적인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 했는데요. 인간은 위로 솟아 하나님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과 아래로 추락하여 악마의 차원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 기독교의 인간관은 인간을 창조, 타락, 구원의 도식으로 봅니다. 자연인을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처음 지어진 상태와 지금의 상태와 그리고 우리가 되어야 할 마지막의 상태가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창조, 타락, 구원이라고 하는 세 카테고리로 보지요. 먼저 창조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선한 AI 로봇으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선택하면 선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타락의 가능성이 100% 열려 있는 겁니다. 타락의 가능성, 악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게 바른, 좋은 선택인 거죠. 나는 아무런 판단이나 선택과 고민 없이 그냥 무심코 그렇게 되는 그것은 AI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와 타락의 가능성이 주어져 있었는데 원래 타락하기 전의 인간은 악의 가능성에 100% 열려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악을 선택하지 않을 능력도 100% 있었던 거죠. 그런 인간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 사상의 증언입니다. 선하게 창조된 인간이 타락을 선택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이 파손되었고 낙원을 상실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 존재 안에 선한 본성과 죄성, 악의 본성이 함께 뒤섞여 있다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선에 대한 기억도 있습니다. 선에 대한 의지도 있죠. 선에 대한 감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선을 선택할 의지가 손상 입은 겁니다. 그것이 자연인의 상태죠. 그래서 자연인으로서의 우리 인간은 주어진 조건 안에서만 선할 수 있습니다. 무한정 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로마서 7장 이 바울의 자기 성찰 매우 이 대목에서 볼만한데요. 로마서 7장에 그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고백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들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선에 대한 감각도 있고 선에 대한 기억도 있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욕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려는 의지가 우리의 그 원죄로 인해서 손상됐다는 거죠. 21절, 2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것이 바울 사도가 자신의 본성을 관찰하면서 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구원입니다. 과연 인간은 그러면 이 상태, 이 뒤섞여 있어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가끔 가다가 끝까지 선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 한두 사람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와 그로 인한 불행한 운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소식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복음의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되면 나의 지은 죄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내면을 오염시키고 있는 죄성으로부터 치유받게 되죠. 죄성의 노예됨으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기독교에서는 세 가지 말로 설명합니다. 칭의, 처음은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된, 우리의 그 치명타를 입은 선을 향한 의지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고요. 영화, 마지막으로 glor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이라고 하는 세 가지 말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재창조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악성, 죄성은 점점 약해지고 선한 본성이 점점 강해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완전해지는 것은 glorification,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일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악을 선택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또 한 얘기를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 7장 25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서는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자연인에게서는 희망을 보지 못합니다. 자연인에 대한 하나님의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에서 희망을 보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오일남이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진 질문, 자네는 사람을 믿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독교의 대답은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인간의 희망은 어디 있느냐? 황동혁 감독이 이 드라마를 통해서 끝내 악한 본성에 짓눌리지 않는 인간의 선한 본성, 이것이 우리의 희망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의 대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깨어진 본성이 변화되는 것 외에는 희망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욥기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과 구약 성경 욥기서는 그 구도에서 매우 닮았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오일남의 질문에서 시작이 되지요. 인간은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선할 수 있는가? 욥기는 사탄의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지킬 수 있는가? 욥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의 문학작품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지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픽션이다 이러면 깜짝 놀래고 상처를 받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욥기가 하나의 문학 작품이라고 해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죠. 오징어 게임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어서 가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징어 게임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유는 그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 때문에 그런데요.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도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이 가치가 있는 거죠. 이 욥기를 보면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 가상의 대화지요. 욥은 정말 이 지상에서 나를 진짜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욥이 아무 조건 없이도 그러겠느냐.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과 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면 아마 욥은 당신을 버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몸만 건드리지 말고 그의 소유물을 다 건드려라. 해봐라. 그래서 그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랑이었던 아들, 딸이 다 죽죠. 그런데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때에 욥이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러자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불러서 보았니? 내 종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봤니?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소유물만 없어져서 저러지 만약에 그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달라질 겁니다. 그래? 그러면 그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그의 몸을 한번 건드려봐라. 그래서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한순간도 쉴 수 없는 지독한 그 통증에 시달리게 되죠. 그러자 그것을 몸에 난 종기를 그 사기 그릇 깨진 거로 긁고 있자 아내가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죠. 그러자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욥기 3장 이후로 나오는 세 친구와의 대화를 보면 욥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분노와 회의를 드러냅니다. 그 욥이 세 친구와 하는 대화를 보면 불신의 경계선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사탄이 이길 것처럼 보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은 한계적인 상황에 부딪히면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고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실함, faithfulness, 거기에 희망을 둘 수 없다고 합니다. 선함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만 우리는 좋은 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가 뭡니까? 믿음을 흔드는 시험은 얼마든지 언제나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힘만으로는 때로 그 믿음의 시험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러므로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희망이 없는가? 욥이 믿음을 되찾게 된 계기는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에게 계속 분노를 퍼붓다가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욥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계속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그 후에 마지막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인간이 끝까지 선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될 때 가능하다 하는 것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기독교의 대답이라면, 인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 욥기의 또 다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받지 못한 인간의 선함은 믿지 못한다. 체험 없는 믿음은 위태롭다 하는 것이 이 두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오징어 게임은 등장인물을 통해서 반기독교적인 인상을 주었지만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세속적인 견해와 기독교 사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죠. 그런 점에서 이 드라마는 탁월한 작품입니다. 문학평론가 황현산 교수의 정의에 의하면 인간이 처한 현실을 극단적인 방식으로 그려줌으로써 자신을 보게 해주는 것, 그것이 문학의 예술의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욥기나 오징어 게임은 아주 훌륭한 그런 예술, 훌륭한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우리에게 좋은 질문을 던져 주었습니다. 과연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인가? 이것에 대한 기독교의 대답은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도 나의 선함에 대해서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선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행해야 하는 것이고요. 욥기의 질문은 과연 인간은 한계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기독교의 대답은 인간의 신실함은 한계적인 상황에서 얼마든지 깨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보아온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만,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혹시 한계적인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불신의 경계선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않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강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여러분의 질문을 통해서 배우겠습니다. 식사가 준비가 됐습니까?